남성 1셀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로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들이 참 많은데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멤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응답들을 조금 나누고, 또 우리 혈육 가족들을 우리가 아내와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이루셨던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설립 1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의 축제인 부흥사경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셀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그 사역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2007년부터 새로운 훈련을 도입했고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대학 훈련이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몇몇 성도들도 적지 않은 저항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사모하고 또 참여했습니다. 저도 일기로 등록해서 입문과정부터 고급과정인 재생산과정까지 2년간의 가까운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제자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또 교회에 부름을 받고 셀 리더로 임명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2-3년 기간 동안 셀 리더로서 섬겼던 저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리더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마음가짐과 자세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다른 셀 가족들보다 훈련을 더 받았다는 긍지랄까요? 또 우월감, 이런 것들이 참 많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대학에서 신학을 배웠다는 그런 교만함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셀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또 그들보다 더 믿음이 좋을 것이라는 그런 일방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모임을 제가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셀 가족들과의 나눔 시간에 제가 개입하고 참여하는 부분도, 간섭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눠야 할 말씀을 제가 다시 재해석하고 또 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의미를 더 깊이 찾아내어서 전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런 모습들도 떠오릅니다. 나는 결국 셀 지체들을 저의 입맛에 맞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셀 모임 가운데는 큰 은혜도 도전도 또 깊이 있는 진솔한 나눔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셀 모임 가운데 행하실 일을 제가 가로막고 내가 깨닫고 느낀 주관적이고 또 내가 허용해야만 하는 또 인정하는 틀 안에 갇혀서 셀을 인도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당연히 셀 모임에는 큰 은혜와 감동이 적었고 모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조한 모임일 때가 많았습니다. 의무감으로 셀을 섬기며 모이는 숫자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접어들면서 셀 리더로서의 사역에 있어서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제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내 틀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셀 모임은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셀 가족들이 친밀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누리게 하시는 은혜들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셀 서약서를 함께 낭독하고 그 정신에 따라서 우리 셀 지체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세밀하고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복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누는 모임이 되어져 갔습니다. 셀 지체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중보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이 제 안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크고 작은 또 때로는 급박한 내용들이 또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서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멤버들이 자기 자신의 혈육의 가족인 부모님 또 형제들
또는 자녀들, 그들의 영혼 구원과 신앙의 회복과 건강을 구하는 기도들이 나왔습니다. 또 사업장과 직장의 경제적인 여건과 그 형편이 나아지기를 구하는 기도들도 셀 모임에서 나눔에서 오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셀 모임을 통해서 오픈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많아지는 것은 셀 모임에 참여하는 멤버들이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대와 실제적인 응답의 결과들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과 이듬해인 2014년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도전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셀 가족들의 기도와 리더로 섬기는 저의 기도에 하나하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가심을 경험케 하시는 응답의 해가 되게 하셨습니다. 셀 가족 중 한 형제의 사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형제인 어떤 집사님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후에 저희 셀에 편성되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우리 셀 모임에 처음 참석을 한두 번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갑자기 그분은 저에게 다시는 셀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을 참석하라는 문자도 발송하지 마십시오. 매몰차게 말씀하시면서 셀 모임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1년 동안 셀 모임에 전혀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고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도 좋지 않았고 사실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마음 아팠지만 저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집사님은 셀 모임에 갑자기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셀 가족들은 그분을 위해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간섭하시며 그의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셀 나눔 때에 고백을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셀 가족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집사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셀 모임을 나가지 않았던 1년 동안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근무하는 회사에서 제가 굉장히 숙달되고 그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계속되는 불량으로 많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문득 그럴 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집사님 얘기입니다. 갑자기 우리 셀 모임의 권면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가 거부하고 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자기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셀 모임에 순종하지 않고 또 리더와 셀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여 잘 섬기겠다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분 마음에 평안을 주님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해결할 수 없었던 불량 문제도 극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로 그 집사님은 셀 모임에 대해서 마음을 여셨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입니다. 오히려 다른 지체들을 권면하고 핵심 셀 가족으로 세워졌습니다. 셀 모임을 어느 누구보다 사모하며 그 안에서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귀한 사역자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저의 리더 사역도 다시 한번 도전과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믿음으로 자랐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을 셀 나눔을 통해서 듣고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난해 체육대회 때 또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얘기를 다시 나눌 때 저는 그때 용기 있게 담대히 집사님 부부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한 말 아니지만 남이 하신 말씀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셀 지체들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모일 때마다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간구하자고 권했습니다. 또 셀 지체들이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하셨고 함께 모일 때마다 중보기도에 우리들은 힘썼습니다. 리더인 저는 새벽에 기도 시간과 금요 기도의 시간에 그 집사님의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둘째 아드님을 위해 더 힘써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5년 2월 22일에 우리 주님은 그 집사님의 아드님이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게,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모님을 통해서 자초지종을 듣고 알게 되었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를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모님들도 매우 기뻐하셨고 저도 이 응답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아드님께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져서 그의 가정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방향을 우리 가족들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주님을 떠났던 제 손아래 동생 가족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마음이 많이 좀 아팠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둘이 약속을 하고 새벽이나 철야기도 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2년이 되지 않아서 동생 가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동생은 이제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작년에 장로 임직할 때 우리 형님과 누나들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제게 들려왔는데, 저는 그날 제가 장로로 세워지는 그 기쁨보다 동생이 다시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형제들을 통해서 듣고 더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생각하기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동생을 불러주셨다고요. 또 큰 누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큰 매형께서 누님과 사별하신 이후에 내내 신앙생활을 중단했었습니다. 2014년 설날에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또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매형께서 2015년 올해 3월부터 교회에 다시 나가겠다고 선포하고 다짐하셨다는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직접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만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30년 넘게 한결같은 믿음과 또 기도의 삶을 사셨던 어머님께서 몇 년 전부터 시력이 많이 약해지시고 또 건망증도 심해지셔서 치매 초기 증상을 앓게 되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어머니의 기억의 회복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85세인 어머님이 요즘 수십 년 동안 쓰시는 안경을 벗어도 잘 보인다고 하십니다. 또 기억력도 회복되셔서 젊었을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해내서 우리들을 많이 놀라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가을에 위독했던 장모님의 생명도 정말 급박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고 또 여러 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또 우리 장모님 마음도 열어주셔서 저희 부부가 같이 가서 영접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장모님은 주님 품에 안식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의 작은 필요와 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제가 어떤 것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것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또 가족들하고 잠시 얘기만 해도, 심지어는 내가 어떤 과일 하나 먹고 싶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가끔 얘기를 합니다. 포도가 먹고 싶습니다. 또 뭐 감이 먹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데 정말 일주일 안에 혹은 3일 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정말 섬세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입만 열어서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바로바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아내를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 내가 기도한 거 아내가 듣고서 하면 응답 아니죠. 근데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참 그때 감사했어요. 셀에서도 여러 번 나눴는데 내 필요의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챙기시는구나. 내가 그 달라고 때를 안 써도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못 주셔서 뭐 그냥 안 달라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좀 제가 작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또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힘들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대표자에게 담대히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경영이 여러 번 호전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지금 경영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진 않지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점차 그의 마음도 하나님 열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저에게 주님의 일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삶은 항상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인상 쓸 때도 있지만 많이 웃어서 주름이 많이 생겨서 좀 힘들어요. 여러분도 감사할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재작년 가을에 우리 세겹줄 기도회 때 제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제가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저는 3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응답 주시면 그 길로 나가겠습니다. 아내는 걱정하더라고요. 사업수완이 없다고. 그렇지만 저는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저에게 합당한 길을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내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섬기는 셀 가족들도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저보다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서게 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요즘 셀 모임에는 기대와 설렘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셀 가족들의 활기와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집사 직분을 받은 어떤 집사님은 연초 모임부터 우리 셀 지체들에게 새벽 기도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본인이 모범적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도 보여주셨습니다. 몸이 또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두어 달 새벽 기도를 하시지는 못했지만 요즘 다시 일사각오를 하고 저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해줬습니다. 제가 다시 새벽을 죽으면 죽었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도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셀 가족들의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참 좋고 감사합니다. 올 초에는 예배 모임으로부터 소외된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품어서 마음을 열고 셀 교회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한 가지 사역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들을 1대1로 멤버 한 사람, 참석이 잘 되는 멤버 한 사람이 또 참여가 안 되는 미참여 가족 한 사람을 섬겨서 그 모임 공동체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섬기자고 사역을 해서 이름을 다 한 사람씩 그 영혼을 짝을 지어줬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기도하며 방향을 하나 정했습니다. 좀 보강하자.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잘 모임에 참여하는 활성화된 2명의 멤버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성경적으로 2사람의 1명을 섬기면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2명이 협력을 해서 그 미참여 셀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참여 가족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선택권을 드리고 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을 우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들과 관계 맺기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면 찾아가서 악수하고 또 인사하기, 또 함께 시간 내어 차 마시며 대화하기, 또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하기,
더 나아가서 편지 쓰기 등 필요에 따라서 팀 멤버들이 리더와 함께 신방하기 등의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셀은 셀 자체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또 전도 사역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사역은 우리 셀의 핵심 사역으로 정착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셀 지체들의 사역 삶 속에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그룹 셀 공동체와 대그룹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인 예배와 전도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셀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살아있는 생명체가 자라나고 번식하듯이 우리 셀 지체들도 동일하게 자라고 번식하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을 살려내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위대한 명령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리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셀 공동체와 대그룹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교회와 역사의 주역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으로서 남성 1셀 사역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따라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